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이 관용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가까우심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바로 또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을 어떤 내가 내 마음이 내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선교적인 바로 자세이죠. 이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바로 선교나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사역자의 자세로서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관용에 대해서 관용을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도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것을 이제 감독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관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 다툰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을, 다투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관용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한 디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디도에게 바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 관용이 다투지 않는 것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또 범사의 온유함, 다 그래서 이 관용의 자세와 같은 그러한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함께 취해야 될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바로 1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요한 속성으로 이제 관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관용은 자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관용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용의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취할 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성도들끼리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인데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자에게 특별히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교회가 근본적으로 취해야 될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앞에서도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성도들 간의 문제도 대부분 보면은 이 관용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서로 이렇게 까칠하게 굴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게 돼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대할 때 까다롭게 굴고 그죠? 그렇게 돼 거기에서 다 다툼과 분란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늘 치유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칠게 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께서 가까우시느라 바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의 이 거친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바로 이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령 충만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 가장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하면서 그 길을 고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길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이것은 또 사회적인 그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뭔가 이렇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물론 뭐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좋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말 그대로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의 주장을 위해서 세상보다 더 가혹하게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다투는 식이 되면은 전도의 문이 닫히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결국 겉으로 보면은 마치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히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는데 바로 기본적인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혹하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근본적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자체를 포기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이 정말 평화가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4장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관계죠. 그리고 이제 4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도와주라. 이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4장 4절의 항상이 5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뭡니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또 아무것도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하면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관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원어상의 의미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모든 것. 그래서 5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6절에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 선교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이제 그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선교, 특히 이제 좁은 의미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교는 이제 이 먼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말 그대로 이 보편적인 자세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은 선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선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대부분 다투는 문제가 뭡니까? 전부 인종적인 문제, 인종이 다르니까, 뭐 말이 다르니까, 뭐 나라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특정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해서 다른 집단과 차별하고, 그래서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다툼이란 게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뭐 나라끼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뭐 오늘날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다 그래요. 나라는 같은데 안에 민족이 다르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게 뭡니까? 당신은 나의 예수를 전한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형제 자매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같은 형제 자매로 만들려고 그게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여하는 이런 보편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선교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할 때도 항상 선교하는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문화권에서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선교의 열매를 맺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끼리 협력하는 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원래 그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협력 운동이라는 게 선교 현장에서 생겨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교단 교파끼리 나누어 가지고 다투어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 선교 현장이라는 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인데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교단 교파끼리 나누어서 이렇게 분열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협력 운동이 바로 원래 선교 현장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한국 교회는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장로교나 상관없이 교단 교파 구분 없이 찬송가를 같은 찬송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성경도 당연히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다 그래서 이 한국에 처음에 선교로 왔던 그 선교사들이 바로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협력해야겠다. 이 서로 이렇게 분열해서는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없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용에 대해서 며칠에 걸쳐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 교회의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뭔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막힌 것들, 막힌 담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막힌 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막힌 담을 허물고 다가가는 자세.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끼리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길 수야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말 그대로 관용의 자세를 취하고 뭐 문제가 생겼더라도 다시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서 이렇게 뭔가 그 벽을 허무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마치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침소붕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그렇게 돼서 교회가 오히려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으로 다하시고 우리에게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세를 취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다 허물 많고 흠 많은 그 약점이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관용의
사랑의 자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온유해지고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그런 관용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